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친절과 섬김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절과 섬김의 기적이라는 제목입니다. 미국 피츠버그에서 가구점으로 성공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날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가구점이 모여있는 이 거리에서 여기저기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할머니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는데 한 가게의 주인은 그 할머니를 안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가구를 사러 온 것이 아니에요. 차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죠. 그러자 가게 주인은 물건을 사시지 않아도 됩니다. 편히 앉으셔서 구경하고 계셔요. 라고 친절하게 말한 다음에 할머니가 말한 그 차가 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가게 안팎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할머니가 말한 그 차가 와서 그녀를 데리고 갔지요. 그때에도 가게 주인은 친절하게 그 할머니를 배웅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는 미국의 대재벌 강철왕 카네기로부터 깜짝 놀랄 만한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 오는 날 저희 어머니께 베푼 당신의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가구 모든 일체를 당신에게 의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또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친절과 섬김입니다. 그리고 이 친절과 섬김의 기적은 비단 우리 인간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도 우리의 친절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친절과 섬김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그의 늙은 종을 메소포타미아 지역 나홀의 성으로 보냅니다. 나홀의 성에 도착한 이 늙은 종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도를 조금 더 쉽게 풀자면 이 성의 딸들이 물을 길러 이곳 우물 곁으로 나올 때에 자신에게도 물을 주고 뿐만 아니라 데리고 온 이 나귀 10마리에게도 물을 주는 그런 여인이 있다면 그녀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예비하신 여인이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지요. 그러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기도는 두 가지 면에서 아주 어려운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물 곁에 있는 이 늙은 종과 그 나귀들에게 기꺼이 물을 주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밤중에 깊은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지요. 여인은 자신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그 수고와 어려움을 기꺼이 감당하겠지만 일면식도 없는 이방인을 위해서 그 수고를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수많은 나귀들을 위해서 나귀들까지 물을 먹이는 것은 최소한 몇 번은 더 물을 길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물을 길러 나온 여인들 중에서 그러한 수고를 할 여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어려움은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어떤 한 여인이 이 늙은 종과 또 나귀들을 위해서 물을 길어줬다 할지라도 과연 정말로 그녀가 그 여인이 아브라함이 원한 대로 나홀의 성 집안 사람의 확률 또 그 가운데 결혼 상대로 이삭의 결혼 상대로 적합한 사람일 확률 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 모든 것들을 가정한다면 사실 이 늙은 종의 기도는 가능성이 희박한 그야말로 기적을 바라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리브라를 통해서 이 늙은 종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성경과 역사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만약에
리브가가 그와 같은 친절을 베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설령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이삭의 배우자로 예비하셨다 할지라도 아마도 돌고 돌아서 여러 가지 더 복잡하고 긴 과정을 거쳐서 리브가에게로 갔을 것입니다. 어쩌면 극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아닌 다른 나홀의 집 여인을 택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성경의 역사는 이 같은 가정이 아니라 정확하게 늙은 종의 기도대로 되었고 하나님은 친절과 섬김을 베푼 리브가를 이삭의 배우자로 선택하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리브가의 이 친절과 섬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셨고 더불어 오늘 말씀처럼 늙은 종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리브가의 친절과 섬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는 두 가지 중요한 기둥이 있지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웃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애초에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근본으로 하기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들 인정하고 수긍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또 놀랍게도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웃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는 하나님 사랑의 가치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사랑만 잘 실천하면 하나님만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이웃 사랑은 조금 못해도 된다, 부족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이웃 사랑의 가치를 하나님 사랑보다 그 가치보다 한참 아래, 저 아래에 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이 두 계명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치가 첫 번째 계명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두 번째 계명의 가치와 위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첫째 계명의 그 위상과 가치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웃 사랑을 우리 삶에서 가장 쉽게, 가장 분명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친절과 섬김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주변 사람들을 섬길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친절하지 않고 남을 섬기지 않는다면 과연 그 믿음을 진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겠지요. 심지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친절과 섬김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친절하지 않는다면 또 남을 섬기지 않는다면 과연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강하게 힘주어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친절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남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권면이나 권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친절과 섬김의 명령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친절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늙은 종과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뿐만이 아니라 리브가는 그저 친절과 섬김을 베풀었을 뿐인데 그녀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친절과 섬김을 베풀어 살아간다면 그 섬김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우리의 친절과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기도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에셀의 감사 기도처럼 말이죠. 나의 작은 친절이, 나의 작은 섬김이 도움이 필요했던 누군가에겐,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누군가에겐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감히 고백하자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수많은 성도님들의 크고 작은 친절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당연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모든 것은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님들의 사랑과 친절과 섬김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지요. 대부분의 목회자 가정이 그렇듯이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덜어 있었고 크고 작은 돈 나갈 곳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종 기도해보자,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조금 기다리면 혹은 하루 이틀, 일주일을 기다리다 보면 정말 놀랍게도 도움의 손길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와 같은 경험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감사함,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과 친절과 또 섬김, 그런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친절과 섬김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존재를 몰라서 못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 사람은 대부분이 다 안다고 봐도 무방하지요.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전파된 지도 100여 년이 훌쩍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제발 자신들의 삶에 그 복음이 기꺼이 이루어지길 원하기도 합니다.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복된 삶을 살며 죽어서 천국을 보장받는데 왜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지요. 복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 모습과 행실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올바르지 못한 모습, 그것을 보고 싫어하고 거부하고 심지어는 혐오합니다. 이와 같은 불신의 토양을 다시금 개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친절과 섬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가 쉽지 않은
어려운 이 시대에도 전도가 되는 경우를 보면 열의 8, 9은 주변의 그리스도인, 지인의 친절과 섬김의 그 삶을 보고 감화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친절과 섬김은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기적의 재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절과 섬김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 땅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친절과 섬김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50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능력함을 아느냐 곳곳 모두 사랑 없어
주소서